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인쇄가 제가 잘못 원고를 넘겨줬는지 아니면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은 일찍 오셔서 오늘 본 말씀이 뭐지 하고 다 찾아놨는데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앞에 있는 스피커를 조금 더 올려줘서 조금만. 자,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말씀의 그 생각이 어떠한지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감동과 감화가 충만해서 그것 자체가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제목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신방을 갈 때나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나눌 때나 또 이렇게 대예배 설교 때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았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있는, 제가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9장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과 절대 분리시켜서 해석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9장의 사건을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한 알아듣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비유 말씀을 주시는데 여전히 6절 말씀에 보니까 알아듣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9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놓쳐버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둔하겠지만은 오늘 9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9장 말씀이 뭐죠? 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제자들도 보았죠. 어떤 자를 보았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묻네. 저 사람이 소경된 거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을 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있게 돼요. 이게 9장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분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를 9장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볼래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한 바가 없어요. 이 사람일진데 예수님이 보았고 예수님이 선택했고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에게 구원까지 주십니다.
오직 은혜로만 눈을 뜨게 되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9장 말씀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다 구원받는 데에다가 그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노력을 보태었나,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이 9장에서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고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또한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이었고, 그런 자신들의 행위가 충분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더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들고 나와, 뭘 들고 나와? 율법을 들고 나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며 안식일에, 왜 율법을 가지고 나오니까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 해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9장 41절 마지막 절에 그렇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는 일갈로 9장을 마치시고 10장을 오면서 친절하게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결국 그 목자와 양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많이 만났는데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딱 이해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해가 됐나? 여기 양이 우리라고 하는 거. 여기 양의 우리가 나오는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지역에 사나운 들짐승들이 종종 출몰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공동의 양 우리를 지어서 공동으로 밤이 되어지면, 저녁이 되어지면 양을 관리했단 말입니다. 아침이 되어지면 목자가 제 양을 불러내어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지만은 밤이 되어지면은 각자 내 양이 우리가 있는 가정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공동으로 밤에는 양의 무리를 다 불러 모아, 그래서 같이 맹수로부터 보호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당번을 정하여, 하루는 A라는 사람, 하루는 B라는 목자가 이렇게 당번을 정하여 문지기 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한쪽에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만들었는데, 그 양의 문에서는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 잠을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양의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나가야 되는 형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의 양은 목자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 공동의 양 우리에는 온 마을의 양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섞여져 있으면 주인이 제 양을 어떻게 아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양은 100마리인데 거기에 2000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자로서 다 들어가서 이 목자의 음성만 들려주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100마리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절대 B 목자의 양이 A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비유죠. 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율법에 능통한 자들, 그 유대교 율법만이 오직 생명이고 모든 것이 달려있고 이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좀 제가 말을 잘못했을까? 자,
이렇게 표현해보죠. 아니야. 양 우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고 하는 목자는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게 되어지면은 목자는 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자기 양들이 따라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다른 양들은 뭐야? 그 A 목자의 양 아닌 양들이죠. 다시 말합니다. 양들은 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나오는 거예요. 자, 9장으로 돌아가서 날 때부터 소경했던 보지 못했던 이분이 자기가 노력한 바도 없고 애쓴 바도 없고 구원인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죠.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그리고 맡겨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2,000마리의 공동의 양 우리 속에 그 많은 양들이 있을지라도 목자가 그 A라는 목자의 양들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좀 말을 좀 달리 해보겠어요. 유대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교 철저한 율법 준수만이 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 이 유대교에 내려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제가 분명 그렇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지키면 죽는다 그랬다. 근데 그 율법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지금 예수님을 곤란케 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말을 좀 더 바꿔서 어쨌든 이 세상에 내리신 율법 첫 언약일진데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찌 보면 안식일 날에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어기는 것이 되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해 보죠. 율법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하나하나 조항, 조목조목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이 율법을 주실 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왜 이 율법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율법 조항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율법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너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바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바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해서는 죄 지었을 때는 다 죽여야만 되어지는데, 또한 동시에 이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바, 이 거룩함을 먼저는 당신의 백성들에 알려주시면서 당신들 백성들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실상은 거룩함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똑똑히 알라고 주시는 것이 율법인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이 율법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 구원은 어디서 오나, 내 힘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애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고, 결국 그 율법의 완성을 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데 왜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우리의 실상이죠. 근데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도 율법의 준수, 그리고 제사, 그리고 절기 준수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수행하고 있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율법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예수님만이 참 목자요 참 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양의 문이시며 참 목자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인간과 세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붙들고 있는 형식된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그림화시켜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치 않으려는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이 유대교는 율법 준수만, 이 율법만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결국 예수님과의 그 적대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곧 절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 이야기가 어렵다 한다면 9장으로 돌아가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한번 그가 보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건을 그려보시면 제 말씀의 뜻을 얼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을 양 같다 하게 되어지면 착하다는 말로 들여집니다. 너는 양 같아. 그럼 온순하고 친밀감 있고 깨끗하고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다가갑니다. 근데 전혀 그런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양과 같이 오랫동안 생활해온 베두인들은 양 같은 놈, 그렇게 되어지면 큰 욕이 되는 겁니다. 왜? 모자란다, 무능력하다, 무지하다, 지 고집대로 산다고 할 때 양 같은 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동지방에서 큰 욕은 양 같은 놈이라 하는 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에게 욕하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사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살펴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당신의 백성인 까닭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로 양이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양은 첫째,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개와 고양이 등은 쉽게 길을 찾는데 양의 시력은 고작 3m 안팎이라 그래요. 이런 충성스러운 개 이야기가 많던데 그중에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울산에서 살던 분이 가끔 개에게 돈을 입에다 물려주고 부둣간에 가서 고기를 사오라고 훈련을 시켰어요. 이 개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다니면서 적어진 무엇을 사오라고 바구니에다 적어서 주게 되어지면, 그리고 돈을 주게 되어지면 그 바구니를 물고 슈퍼마켓에서 그것대로 사가지고 오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깜빡 잊고 개에게 고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이 개는 돈을 물고 울산까지 내려가려고 무작정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탈진해서 길에서 죽었다고 하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예요. 제비나 연어 같은 동물은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여행하고도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향 감각이랄까요? 그게 있다잖아요. 그러나 양은 쉽게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목자 인도가 그런 까닭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를 양이라 했지? 오늘 말씀 첫째로 보면 네 스스로 너를 길은 못 찾아. 네 스스로 너가 참된 길을 찾지 못하는 까닭에 너는 양인 거야. 양은 시력이 약하잖아. 양은 방향 감각 없잖아. 네가 바로 그런 거야. 한 치 앞을 보지 못하잖아. 제 친구가 무한청계에서 목회할 때인가 오래전의 일이죠. 한 20년은 안 됐습니다만 제 친구가 증권회사의 지점장이었어요. 하루 찾아온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고. 깜짝 놀랐죠. 잘 나가던 친구였는데 깡통 계좌를 찼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주식에 대해서 분명히 100% 오른다. 그럼 몰빵했다는 거예요. 지인들 끝까지 다 모아서 몰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푹상 망해버렸습니다. 그 너무 돈이 급한지라 목회는 저에게까지 찾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었는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예요. 이거 분명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올인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들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가는 방향 감각을 몰라요. 이게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과 같다 할 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두 번째,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는 방송이처럼 생겨서 뭐가 그 털이 바늘처럼 나와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카멜레온은 자기 몸의 색깔을 색색이 변화시켜서 주위색과 같이 함으로써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스컹크는 독가스를 풍겨서라도 이렇게 어떤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혹은 덩치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피할 수 있는 빠른 달리기도 상대방에게 치명적을 가할 수 있는 독침도 없고 또 위협할 수 있는 몸의 크기도 못 돼요. 그러나 양은 평안한 가운데서도 살며 번식도 그렇게 잘하는데 무슨 일인가? 이유는 목자가 있는 까닭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무기 있어요? 없어요. 성도는 비무장이에요.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양은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없는 만큼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무리를 지어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도 얼룩말처럼 다른 짐승으로부터 특별한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겁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무리지어서 머물 뿐이에요. 늑대 한 마리가 치고 들어오네? 그러면 그 무리도 그냥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 죽기 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죠.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성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리 지어서 살죠. 그런데 큰 위험이 있으면 어때요? 산산이 붙어지죠. 여러분, 양의 특징은 항상 목자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양이라고 표현한다는 이 뜻을 항상 전제에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양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신의 몸을 혀로 핥아서 씻든지, 아니면 풀밭에 몸을 둥그러서 씻든지, 아니면 모래밭에 몸을 둥그러서 씻든지,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씻든지 그렇게 함으로 자기 몸을 보호해 나갑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물이 몸에 묻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가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양은 그대로 더러운 거 그냥 붙이고 더덕더덕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참 목자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 씻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양은 양식이나 물을 스스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돌봄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이처럼 부족한 것이 참 많은 동물입니다. 양에 대한 문학적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좋게 말하고 있죠. 양, 온순하다, 착하다, 우리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동물이고 친밀하다, 그리고 하얀 털이지 않느냐, 그래서 깨끗하지 않느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동 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란 놈,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을 양 같은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시다. 그러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말했고 그 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제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아니, 시력도 약하고 방향학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이지만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지만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지만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지만 지독하게 지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더럽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나는 양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목자가 오십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양이 아닌 것이고 양이 아니까 자게 목자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목자는 압니다. 미련한 게, 참으로 미련한 게 양이라고 하는 것을. 목자는 알아요. 참으로 무능력한 것이 양이라고 하는 것을. 목자는 압니다. 거기에다가 고집이 세고 참으로 더럽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기에 목자는 양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약하게 보여주고자, 무능력하기 때문에 길 인도해주고, 또 더럽게 씻어주고자 고집이 세기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뭘 인정하지 않아? 내가 죄인임을,
내가 무능력한 자임을, 내가 더러운 자임을, 내가 무지한 자임을, 목자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나는 양 같은 자임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목자가 안 오십니다. 오늘 1, 2부 때는 말씀을 안 해드렸지만 저는 베드로의 3대 고백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3대 고백이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떠나라고 그랬고,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랬죠. 세 번째 고백은 뭐예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죠. 내가 세 번째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천국 열쇠를 주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천국 열쇠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고자 싶은 건데, 첫 번째 고백이 뭐래요?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죠. 내가 죄인이 주여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 떠났습니까? 안 떠나고 뭘 삼아 주시죠?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이야기를 하고자 싶은 거예요. 내가 양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양? 더러워, 치사해, 무지해, 무능해, 그리고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나의 실체를 인정하고 올 때 주님은 나를 더럽다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해 주시고 내게 다가와 주시고 당신의 목자로서 내 앞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양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양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데 이 양이 어찌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 있습니다. 살아남을 조건 하나 없는데 이것 하나 있으므로 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이게 양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요.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고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 말씀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죠.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제발 너희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애끓는 마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일 거예요.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들을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 한다면 철저히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더럽다, 무능하다, 무지하다, 연약하다, 방황한 것도 없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한다, 또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양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계획, 나의 지혜, 이 고집을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음성 말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라니까 김대일 목사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이 웃긴 게 무능하잖아요. 무지하잖아요. 약하잖아요. 또 더럽잖아요. 고집이 세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걱정도 하지 않고 또 근심도 하지 않고 탄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아요. 이게 웃겨요. 오직 목자 음성만 듣고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를 따라갈 뿐이에요.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방향감도 없는 이 양이 근데 평안해. 그것은 목자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목자를 예수로 모셔드리게 되었지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나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목자는 나를 보호해 줍니다. 목자는 나를 인도해 줍니다. 목자는 나를 고쳐 줍니다. 여러분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자,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선택했고 예수님 불러내셨고 그리하여 보게 해주셨고 구원까지 주셨습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눈몸으로 말미암아 그는 연약한 자이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이고 그리고 가난이었고 거지였고 그는 참으로 모든 사람 쓸모없는 자였으나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셨으므로 그는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 목자와 양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무능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 결국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말씀하시는 바 아멘.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주님이 온갖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